이게 이제 우리가 삶을 살다 보게 되면은 한 곳에 정착해서 평생을 사는 사람도 있지만은 대부분은 이제 여러 곳을 이렇게 이제 거치면서 살게 되는 경우가 이제 대부분 많습니다. 주로 이제 뭐 이사를 하거나 또 이주를 해서 사는 분들이 많이 있죠. 특히 이제 국내에서 주로 이제 옮겨 다니는 분들 가운데 보면은 이 군인 가족들이 이사를 많이 하더라고요. 군인 가족들이. 그 다음에 이제 뭐 법조인들, 판사들, 검사들 뭐 이렇게 또 공직 이동에 따라가고 이렇게 이동하는 분도 있고 또 교원들 가운데는 또 뭐 도시에 근무하다가 또 상간 지방으로 또 이렇게 또 근무하기도 하고 또 그 가운데 또 우리 교역자들도 사실 이사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저도 이제 이렇게 돌아보면은 한 4번, 5번 정도 이제 이사를 하지 않았나. 사역하는 교회를 따라서 이렇게 대구서 한 3번, 서울서 1번 정도 이렇게 구미까지 포함하면 5번. 저는 그래도 비교적 이사를 많이 안 한 편입니다. 교회를 그렇게 많이 안 옮겨봤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제 어쨌든 이렇게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미에 와서 최종 정착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제 이주해서 다니는 분들 보게 되면은 크게 이제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주해서 옮겨 갈 때마다 그의 삶이 이렇게 승승장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점점 이렇게 어느 저기 있다 어느 저기 가면 또 더 잘 되어가고 또 그 저기 있다가 또 다른 데 가면 또 이제 뭐 좀 더 잘 되어가지고 가고 이렇게 해서 최종 목적지에 가서 정말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이렇게 이제 살아가는 그런 분이 있는가 하면 상승 곡선을 그리는 거죠. 또 어떤 분들은 처음에는 참 잘 나가는 분이에요. 그런데 자꾸 이렇게 몇 번 이주해 다니면서 하다 보면 점점 하향 곡선을 그리고 이렇게 결과는 참 이렇게 인생 추락 지점까지 이렇게 내려앉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꼭 뭐 이주를 하는 문제뿐만 아니고 한 사람의 인생 곡선을 보게 되면은 어떤 분들은 계속 이렇게 승승장구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분들은 뭐 그 좋은 가정에 태어나서요. 처음에는 좋은 재산도 물려받고 뭐 그야말로 남부럽지 않는 이런 삶을 살다가 왠지 모르게 어떤 사람은 자꾸 이렇게 내려막길로 가는. 그래서 나중에는 뭐 있었던 재산도 다 까먹어버리고 선조들은 참 잘 살았는데 후손들 자녀 손에 가가지고는 완전히 뭐 다 그냥 빈손으로 그냥 내려앉는 이런 한 개인이나 가정이나 가문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 특히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은 그런 것 같아요. 처음에 이들이 애굽에 있을 때의 삶이 다르고 그 다음에 출애굽할 때의 삶의 모습이 또 다르고 또 이들이 광야에서 삶을 살 때의 또 모습이 달라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의 또 그들의 삶의 모습이 또 달라요. 특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 그때는 참 육체적으로도 괴로웠고 정신적으로도 가장 힘들었던 때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 할 때였어요. 보시겠으면 여러분은 신명기 4장 2절을 보면은 그들의 애굽 생활을 새 풀무불이에요. 새 풀무불. 이 풀무불은 이제 용광로를 말하잖아요. 쇠를 녹이는 용광로. 그야말로 애굽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은 새 풀무불이었어요.
용광로 속에 뭐 들어 앉아 있을 듯한 이와 같은 참 굉장히 참 처절한 모습, 처절한 그런 모습을 성경은 표현하면서 그들이 새 불뭇불 같은 애굽에 있었다고 그렇게 이제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들이 새 불뭇불 같은 애굽에서 이제 탈출을 해가지고 홍해를 건너고 이제 이 광야의 삶을 삽니다. 그런데 광야의 삶을 살았을 때에 누가 가장 괴로웠을까요? 자, 성경은 일단 그걸 생각했어요.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삶을 살 때 누가 제일 괴로웠을까요? 예? 한번 대답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삶을 살 때 누가 제일 괴로웠을까요? 누가 가장 마음 아파했을까요? 모세? 누가 그랬을까요? 누가 가장 괴로웠을까요? 마음이. 그렇죠. 성경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가장 괴로워하셨어요. 하나님이 가장 괴로워하셨어요. 하나님 왜 괴로워하셨느냐? 이 미련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삶을 살면서 툭 하면은 불순종, 거역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경 찾아보게 되면요. 거기에 특히 이제 그 대표적인 사건이 이제 이 물사건. 무리바라는 물사건이에요. 저희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난 주간에 기도원에서 성경을 쭉 찾아봤어요. 성경을 쭉 찾아봤어요. 이 물사건이 이들에게 물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얼마나 나오나 쭉 찾아보니까요. 제가 찾아보 연구한 걸 이야기합니다. 지금 찾아보니까 출애굽기 17장 1절, 민수기 2장 13절, 민수기 27장 14절, 신명기 32장 51절, 신명기 33장 8절, 10편 81편 7절, 10편 95편 8절, 10편 106편 30편 보니까 여기에 공통적으로 나온 게 뭐냐면은 이게 머리바 물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와요. 머리바 물. 이거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했던 사건이에요. 이게 대표적인 게 머리바 물 사건이에요. 오죽했으면은 이 다윗도 그 시편에 보면 시편은 8편 7편 이런 말씀이에요. 네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리의 소리에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머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다. 머리바 물가. 시편 95편에서 이런 말해요. 너희는 머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자. 시편 106편 30편 보면 그들이 또 머리바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게 하였으므로 보면은 여기 특징이 뭡니까? 전부 하나님을 노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분노하게 만들고 즉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만들고 왜? 그들이 툭 하면 원망 불평했어요. 왜? 목이 마른다고 원망 불평 막 하나님을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막 불평하고 이 광야에서요. 그럼 어떻게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광야에서 고생한 거 아니에요. 그들 구원하신 하나님의 마음이요 광야에서 얼마나 괴로우셨는지 몰라요. 심지어 막 그들 때문에 막 얼마나 분노하시면 하나님께 그들을 그냥 막 당장 막 그냥 막 싹 그냥 없애버리려고 그렇게 막 먹을 정도였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막 고통스러웠으면은 이 거역하고 말이지. 그야말로 그 마음을 완악하게 먹고 이건 하나님의 존재하심도 이거는 기억도 안 하는 존재들이었어요. 그냥 자신들 기분 내키는 대로 말하고 욕하고 막 그냥 불평하고 윽박 지르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단순하게만 그냥 치고 싶었는데 하나님은 그대로 모세의 중보기도 있었고 모세의 눈물의 기도도 있었고요. 광야에서 정말 하나님 마음이 고통스러울 때 언제냐 하면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고통스러운 거 아니에요. 우리 아셔야 돼요. 우리가 불순종합니다. 순종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말씀을 거역합니다. 누가 가장 고통스러워하시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가장 고통스러워하세요. 이걸 아셔야 돼요. 예? 자식의 애를 먹여보세요. 누구 마음이 제일 아파요? 부모 마음이 아파요. 부모 마음이 찢어질 듯한 고통을 느낀다니까. 자식의 애를 먹여보세요. 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지 못해 보세요. 순종하지 못해 보세요. 여기서는 잘 밀쳐하고 예배 잘 하지만 밖에 나가서는 그야말로 영적으로 막 그냥 제사장과 똑같은 모습 살아보세요. 누가 가장 마음을 아파하실까? 주님이 가장 아파하세요. 이것은 무시무시한 그역 반역 행위예요. 그런 성도는 복 받으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회개부터 문제, 회개부터 문제. 회개하고 올바로 서야 돼요. 회개하고 말씀 앞에 올바로 서야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여기서도 불순종, 나가서도 불순종. 해보세요. 하나님이 그 영혼을 기뻐하실까요? 그 가정, 그 가문, 자녀손을 기뻐하실까요? 절대로 기뻐 안 하셔요. 예. 네가 행한 대로 내가 너희 보호하겠다 그랬거든. 네가 말한 대로 내가 너를 갚아주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에서 이 사실을 몰랐어요. 결국은 1세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원망, 불평했던 그 인생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포기했어요. 결국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당해버려요. 이게 여러분 광야 생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에서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가장 고통당했던 시기가 그들이 광야에서 40년 머물 때 그때였어요. 그리고 이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들에게 있어서 물질적으로는 굉장히 풍성했습니다. 잘 살았습니다. 예. 가나안에 정착된 그 토지에 집을 짓고요, 성곽을 세우고요, 예? 농사를 짓고요. 이때까지는 그 광야에서 유리방황하면서 뭐 양이나 키우고 뭐 이게 다 했는데 이제는 뭐 가나안 그 수백 년 참 발전된 문화권 속에서 그야말로 그 문화를 누리고 있어요. 그들이 풍성한 삶을 살았는데, 그런데요, 그곳에서는 정신적으로 완전히 썩어지게 되었어요. 영적으로 완전히 썩어지는. 육체적으로는 풍성했지만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는 완전히 타락한 그 같은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 사람은요, 이 삶의 처소마다 삶의 스타일이, 형태가, 수준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너무 편리하고 너무 융성하고 풍성한 삶을 살아도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꼴을 난다니까요.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자기 힘으로, 자기 능으로 재물을 얻었다. 하나님을 지적하셨거든요. 내가 너희에게 재물을 얻을 능을 주지 않았다면 결코 못 얻었을 터인데 너희는 내 재주로, 내 힘으로, 내 능으로 재물을 얻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착각하고 교만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이 다윗도 참 여러 곳을 전전해서요, 사울에게 쫓겨가지고 한마디로 막 굉장히 비참한 삶을 산 거예요. 오늘 본문 내용은 그거예요. 이 다윗이 사울의 이 공격, 추격을 피해가지고 막 도망다니다 어디로 왔냐면은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 아둘람 굴로 도망가러 왔어요. 아둘람 굴. 이 아둘람 굴은 어디냐면은 이 블레셋에서 유다 지경으로 오는 사이 중간에, 여기는 완전히 광야예요, 광야. 깊은 계곡, 돌산, 돌바밖에 없는,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그런 굴. 아둘람 굴로 도망쳐 왔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내용 보게 되면은 이 다윗이 아둘람 굴에서 어떻게 되었는가? 망했는가? 아둘람 굴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는가? 그들의 조상들처럼 그렇게 했는가? 아니에요. 이 다윗이 이 아둘람 굴에서
이때까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을 이 아들람 굴에서 그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바른 믿음을 갖게 되는 계기가 바로 이 아들람 굴에서 피신 생활할 때, 바로 이 아들람 굴에서 그가 깨달은 게 뭐냐면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겠다. 그러면서 그곳에서 신앙의 영적인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있어서 이 아둘람 굴은 내리막길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길은 신앙의 이 극한 공동체를 세워가는 영적으로 굉장한 큰 풍성한 복을 받을 수 있는 은혜를 받는 그런 기회였어요. 아들람 굴로 피어난 것이 다윗에게 물론 고생길이었지만은 결코 그것은 고생길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다윗 시편을 쭉 보면은 이 아들람 굴에서 하나님을 고백하는 내용들이 시편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 고통스러운 순간 아들람 굴 속에서 사울의 그 추적 무서운 칼을 피해서 그가 도망자의 삶을 살았지만은 오히려 그 같은 아들람 굴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의지하고 오히려 아들람 굴에서 있었을 때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고백한 그 자기의 신앙 고백이 오늘 시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스란히 남아있는 거예요. 만약에 다윗에게 아들람 굴이라고 하는 이 같은 고생길이 없었더라면요, 그런 주옥 같은 신앙의 빛나는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이 나올 수 없었어요. 아들람 인생에 자신의 그 고생길 인생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감동하심과 함께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신앙의 이 고백들이 터져 나온 거예요. 그게 시편 내용들이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다윗을 보게 되면은 사무엘상 21장에 보게 되면은 얼마나 그가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기에 급급했으면요. 한 번은 블레셋 가드 왕에게 가드 왕 아기스에게 들어가서요. 아기스에게 피했는데 나중에 아기스의 그 신하들이 다윗을 알아본 거예요. 다윗이 누굽니까? 한때 자신의 과거의 블레셋의 최고의 장군이었던 골리앗을 그냥 물맷돌 하나로 그냥 때려 눕혀 죽인 사람이에요. 부하들 알아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급해가지고 살아남기 위해서 위기를 면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막 미친 사람. 막 침을 질질 흘리고 미친 흉령을 내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의 전쟁 영웅이에요. 이스라엘의 전쟁 영웅이 이방인들 앞에서 침을 질질 흘리고 그냥 반 미친 사람 좀 흉내를 낸다는 게 보통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안 그렇게 해서요? 자기 자존심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죽했으면 얼마나 다급했으면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미친 흉내를 낼 정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 뿐만 아니에요. 가는 곳곳마다 모압 이야기 나온다면은 모압 어느 데 가면 이미 이 다윗의 명성이 자자해가지고 어느 곳에 가더라도 다윗이 편안하게 숨어 있을 곳이 없었어요. 가는 곳곳마다 다 알아보니까 다윗이 저 이스라엘에 유명했던 다윗이 왜 여기 왔지? 왜 우리나라에 왔지? 또 당시에 적들은 다윗을 발견하고 그냥 둘 수 있겠어요? 죽이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로 발각되어지니까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숨어 들어갔느냐? 광야의 한복판에 아무도 없는 그곳에 아둘람 굴로 피신한 거예요. 네, 아둘람 굴로.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기에 아담 굴로 이렇게 피신을 했는데 거기 보니까요. 나중에
어떻게 알고 찾아왔는지 다윗을 찾는 무리들이 그것에 몰려왔어요. 여러분 그게 2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2절에 여러분 2절 한번 보세요.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얼마요? 400명 가량이었다. 여러분 여기를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걸 보면은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시는구나. 아무도 없는 곳, 자신을 알아볼 수 없는 아둘람 굴까지 피해왔는데 어떻게 알고? 거기 보니까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 보니까 거꾸로 생각하면 돈 많은 자, 재벌 이렇게 이런 자 하나도 없어. 전부 보면은 환난 당한 빚진 사람, 원통한 사람, 이 사람들이 400명이야. 이들이 누구냐면은 사울 왕의 통치에 도저히 적응을 못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사울 왕의 통치 방식은 완전히 인간 위주입니다. 인간 위주, 인본주의. 그러니까 여기에 환난을 당한 사람, 빚진 사람, 원통한 사람, 이 사람들은 누구냐? 그 환난의 시대에 그나마 믿음으로 살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신앙으로 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발부치고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다윗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기 사람 세우고 자기 용병 세우고 자기 척번 세우고 자기와 코드 맞는 사람 세우고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 상관 안 했어요. 자기 뜻대로 자기 계획대로 자기 사람 자기 용병 그렇게 세웠어요. 그러나 그 백성들 가운데는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말대로 살려고 했는 이 민초들이 있잖아요. 민초들은 그 사울왕의 통치 방법에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적응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다윗 어디 갔지? 다윗이 어디 갔지? 우리가 존경하는 다윗이 어디 갔느냐? 아마 수소문했겠죠. 다윗의 아들람 굴에 있더라. 소문 들었을 때 이 사람이 400명이 거기에 몰려가요. 몰려가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희 제목이 아닙니까? 아들람 공동체가 그렇게 세워지는 겁니다. 아들람 공동체가 올로 말하면 하나님의 교회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만을 절대로 신뢰하고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의 공동체가 바로 이 아둘람 공동체.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 상황을 이렇게 보게 되면 참 백성들이 정말 어려움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초들이죠. 민초들이 정말 어려움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민초들의 어려움을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요즘 이렇게 소위 이제 정치하는 사람들 보게 되면 참 너무 참 무심하기 짝이 없는 것 같아요. 무심하기 짝이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양쪽 진영 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한쪽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너무너무 무심하기 짝이 없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자기들 앞날만, 자기들의 권력 야욕만 앞세우고 자기들의 앞날의 계획만 앞세우고 지금 나라가 민초들이 지금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도 모르고 오직 목표가 그거예요. 그래서
불법도 막 자행하고 순교주의 급급하고 나라의 공의가 정의가 그냥 땅바닥에 추락한 상태지. 겉으로 말만 뭐 공평, 정의, 자유 외치지만 새빨간 거짓말이야. 새빨간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 그냥 자기들이 갈 곳만 가는 거야. 한마디로 말하면 얼마나 교만하게 짝이 없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요 그냥 두고 보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그 교만을 끄으십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끄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막 거역하고 말이에요. 공개적으로 막 거역하고 말이에요. 공영방송에 하나님 말씀을 공동체를 막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하나님 그냥 두시겠어요? 하나님을 무서운 줄 알아야 되는데 이 나라가 어떻게 세워졌는데 지금 그 근본이 어떻게 세워졌는지 모르고 지금 그냥 뭐 예측 불허의 행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 여러분 우리가 나라의 장래를 위해서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다윗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어요. 어디에서? 아둘람 굴에서 만났어요. 이 다윗은 아둘람 굴 오기 전까지는 역시 인간적인 방법을 많이 썼어요.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블레셋 아기스펠에 들어가가지고 숨어보려고 인간적인 방법, 위기를 모면해보려고 미친 짓도 해보고 다른 이방인 모압이나 다른 나라 전전해가지고 사람들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돌아다녀 봤는데 그것이 다 실패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가 마지막 최종적인 아둘람 굴에 온 거예요. 아둘람 굴. 아둘람 굴에서 그가 깨달은 게 바로 이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돕도록 하시기 위해서 보세요. 환난 당한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를 하나님 부르셨는데 훗날에 그들 가운데 다윗을 보좌하고 다윗을 지켜주시는 유능한 장군들이 나오고요. 그를 협력하는 일꾼들이 나오고요. 이스라엘 공동체를 세워가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아둘람 공동체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이 400명의 무리 가운데 그들의 후손들을 통해 이스라엘 공동체를 회복하는 주도적인 역할을 누가 해야 되냐? 이 아둘람 공동체에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믿는 이들을 통해 갖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이들을 통해 가지고요. 그날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새롭게 세워가는 초석을 이룬 데가 어디냐? 바로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이 아둘람 이 공동체라 그 말이죠. 산 여러분, 오늘 우리나라에 소망이 어디 있느냐? 교회밖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교회밖에는 소망이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교회가 이런 시국 일수로 이런 때일수록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야 돼요. 신앙의 방법으로 살아가야 돼요. 시국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우리 성도들이 교회들이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야 돼요. 교회의 본질적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시국이 어렵다고 세상적으로 풍성한 삶을 산다고 영적으로 이탈하면 안 돼요. 공동체를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공동체. 우리 성도들은 이 인동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 공동체, 이게 바로 오늘 우리의 아둘람 공동체입니다. 믿으십니까? 여기가 아둘람 공동체, 여기가 다윗이 빛이 나고 다윗이 새로운 왕국을 계획하고 비전을 갖고 준비했던 곳이 바로 이 하나님의 이 몸된 교회 공동체예요. 우리 대한민국 장래의 희망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영적 공동체, 이 아들람 공동체, 이 교회 안에 있어요. 교회가 이럴 때일수록 정신을 차리고 교회가 이런 시대일수록 똑바로 세워져야 되고 말씀에 제대로 순종해야 되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지 못하면은 희망이 없어요. 이 민족이 희망이 없다 그 말이에요. 결국 이 아들람 공동체는 다윗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고 다윗을 연단시키고 다윗을 훈련시키는 그런 기회의 통로가 기회의 광장이 되어졌고 이 아들람 공동체를 통해 갖고 결국 하나님께서 훗날에 위대한 이스라엘의 제2의 왕국을 다윗을 통해서 세워가시는 이 같은 놀라운 비전을 이 아둘람 공동체를 통해서 보여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비결도 이겁니다. 영적 아둘람 이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이 함께 진리를 붙드는 일입니다. 말씀을 붙드는 일입니다. 그러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에서 잃어버린 것, 그 이상을 이 아둘람 공동체를 통해서 회복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 개인이든 가정이든 교회적이든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진리를 붙들고 제대로 세워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잃어버렸던 것, 뭐 실패했던 것, 소전했던 것 이런 것 다 결국 하나님께서 본래의 모습 회복해 가시는 줄로 알고 우리가 이 영적 공동체인 아둘람에서 더욱더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서 훗날에 위대한 왕국을 건설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같은 위대한 회복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반드시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